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 이 한 구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제 갈라디아 지역을 둘러보고 그곳에 한 4개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 선인데 이번에는 육로로 거쳐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재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베레아, 또 고린도 이런 지역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고린도가 주 무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서신서를 2개를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서신서를 2개를 써서 보냈는데 어느 지역에 보냈죠?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염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는 에베소인데 아시아의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문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9장밖에 없습니다. 그 19장에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없죠. 거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만났던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따로 어떤 성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메드리오입니까? 예, 이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연극장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 들어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말씀을 전했던 이러한 내용 이런 것들만 이제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20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3년간 있었는데 사실은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서신서를 썼는데 어떤 서신서를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맞아요.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영 경기장 이런 데서 사자하고 싸웠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이 말은 비유적인 말인데 에베소에 있을 때 마치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상대했다. 그들과 싸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맹수 같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반대와 또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맹수와 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다. 근데 내가 맹수 같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편안한 삶보다는 그 고난의 삶을 내가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나는 거의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고난을 내가 왜 감수하느냐?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때 에베소에서 바울의 삶은 엄청난 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죠. 에베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을 때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느냐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심한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예. 그러니까 야, 정말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큰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맹수들과 싸우는 맹수 같은 사람, 우리 살다 보면 맹수 같은 사람들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이 맹수 같은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과 근심을 준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당한 핍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핍박보다 사실 바울의 마음에 늘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짓눌리는,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예, 유대인도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늘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들은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의 수고, 그죠? 여하튼 이런 부분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것이 이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3주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는데 1년 6개월이나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파당이 4개가 생긴 것 같아요. 교회에 파당이 생겼다. 이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크나큰 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랬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 더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건 성경에 그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2개밖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랬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하나의 편지를 더 보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 음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보면 계모인데, 아버지의 아내, 뭐 친엄만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근데 이것을 취하였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반복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아내를 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부도덕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소식을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듣고, 그래서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고 편지를 써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출교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 라는 아주 강한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써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요, 맹수들이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보냈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이 말은,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내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징계해야 된다. 출교를 하든지 해서 교제를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느냐? 야,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하고 완전히 그냥 이 교제를 단절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느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세상 바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지구를 떠났으면 우주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그 말이 아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성도와 계속 교제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지. 세상과 담을 쌓아라. 그리고 세상과 고립되라. 세상과 완전히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해라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고립된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제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내가 비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만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고 은둔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몇 번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다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가 뱃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고립이 아니고 이건 거룩입니다. 이건 구분이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해명하고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부터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바울한테 뭐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등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7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랬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편지를 써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 번 썼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이와 같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하게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 분열되는 교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우는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염려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교회는 아주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백신을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겨서 다투고 또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이것은 이 바울을 너무 이 가슴 아프게 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바울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늘 하나 되는 길을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걸 내다보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파당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은 세 분이라 하면 이단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인데 어떻게 보면 한 분이고 어쨌든 한 분이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다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가 왜 다투죠? 왜 파당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냥 어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불태워 버릴 거지만 딱 교회 하나만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거는 나는 그런 거는 너무나 작은 걸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기는 건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깨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딱 한 사람만 기뻐합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그죠? 우리가 이제 정치판에도 보면 여당 안에서 다툼이 있고 야당 안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여당 대표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또 막 서로 다툼이 있던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죠? 그걸 계속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라디오 이런 데 대담 나와도 그걸 계속 부각시키죠. 그러면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야당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여당 대표한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다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투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툼이 뭐가 문제냐? 다툼이 없으면 공산주의지 이런 식인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말은 다툼을 미화시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고,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주인입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지금 민주주의 사상이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니까 모두가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뭐 이런 사상이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사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정답이 없다. 이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답은 없다. 다 옳은 거다. 그죠?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면서 이건 정답은 없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주장하든 저렇게 주장하든 일목요연하게 주장을 잘하면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연애가 왜 나쁘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한 그 바울에게 근심을 끼쳐 준 그러한 교회인데,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한 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4번이나 언급했더라고요. 4번이나 이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드로아를 거쳐서 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거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때 근심 중에 나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번 방문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또 방문했습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13장에 가서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인데,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렇죠? 2번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가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3번째 지금 가려고 한다 이 말은 그 전에 한 번 더 갔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갔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사도 바울한테 근심 덩어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던 이 당시만 해도 보세요. 편지를 2번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한 번 보냈고, 그 전에 또 한 번 편지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에 한 번 갔다 왔죠. 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널리 고린도 교회가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내가 많은 근심을 갖고 다녀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갈 때만 근심을 갖고 간 게 아니고요. 올 때도 근심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편지만 보내갖고 안 되니까 편지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범죄한 이런 자들한테 바울이 이제 음악에 나무라고 했겠죠. 회개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파당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음행이 있어서는 이거 안 되느니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는 바울이 아마 음악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다. 또는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합니다. 13장을 다시 보면요.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에 내가 가면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아주 굳은 마음을 갖고 가서 단호한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마다 내가 확증하겠다.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편지를 두 번이나 받고 내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엄하게 다스릴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두 번째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 두 번째 가고 내가 근심만 갖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 번째 가기 전까지 이 문제 해결하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누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노니. 바울이 큰 눌림, 걱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썼다. 편지를 썼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의미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또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한 번 썼고 그 전에 편지를 한 번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하는 이 편지는 또 다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3번을 썼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또 썼고 그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방문했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또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이제 눈물의 편지다.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편지. 또 심각한 편지 또는 뭐 엄한 편지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한테 이거 고린도 교회에 네가 좀 전달해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고린도 지역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드로아 지역에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걸 놓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랬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못한 거죠.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가 열렸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해가지고 그들 그냥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 넘어갔어요? 왜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런 거는.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하게 편지를 써 보내놓고 바울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왔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었는가?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 관심입니까?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난은 바울의 큰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답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옥에 7번 갇혔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번씩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 쪽에 13번 때리고 또 가슴 쪽에 13번 때리고
또 등 쪽에 13번 때리고 3번씩 해가지고 39번을 때렸다 하더라고요.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 39번 맞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은 이 굵은 몽둥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동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40여 명이나 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바울이 각오한 것이었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내 마음에 늘 눌리는 게 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 그 여러 교회 중에서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성도 간의 소송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바울과 마음이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온 마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이나 조롱을 받지 않는 것. 교회가 비방이나 조롱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늘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어떤 성을 공격했죠? 아이성을 공격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느낀 감정은 뭐냐 하면 내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전쟁에 주님의 이름이 걸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고통당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주님의 이름이 걸린 교회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느냐,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바울은 이 마음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가 됐었는가, 얼마나 짓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주사 놓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파당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마음에 늘 담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것이고 교회에 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하나 되는데 더 힘쓰고 또 교회가 거룩한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